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지는 사건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제자들만 그 소리가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막연한 것 같아지고 소설 같고 옛날 이야기의 전설 따라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나온 한 명 한 명에게 더욱더 큰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저희도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25리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대화하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 또 예수님이 끼어드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대화가 있고 해로운 대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말을 통해서 서로가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할 그 당시까지도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고 그 말대로 움직여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요즘 총선이라서 매스컴도 보고 또 새로운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봐도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매장되기도 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회복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뻣뻣해가지고 듣기에 거북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을 정도로 아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맨날 말하면 저 사람하고는 정말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봤고 저도 또 누군가에게는 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개의 얼굴을 이렇게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덜 힘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대화는 아주 그 먼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합세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 성경의 예를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됐고,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순수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나, 이런 원인과 또 증거들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갖다가 이 두 제자와 걸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을 보면 혼내키고 강압적인 것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아주 부드럽고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아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로는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아주 따뜻하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과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기적과 표적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알아듣기 쉽고 친숙한 언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마다 항상 부정적인 거라,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안 돼 하면서 망치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언어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우리가 멀리하는 게 좋은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그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도움을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실망과 낙심과 좌절의 그 무거운 발걸음을 25리를 걸어갔는데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깨달았던 것,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들이 느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깨달아지고 인식이 확신이,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라졌대. 예수님의 시체가 동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대.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말씀을 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더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쇠사슬을 보면, 아니면 구슬 같은 것을 보면 하나하나 연결하다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이 두 명에게 설명을 하니까 이들이 그것이 구슬이 깨어지듯이 다 연결이 되어 보니까, 아,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사실이구나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유가 이제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괜히 그 두 명이 실족해서 걸어가는 그 먼 길을 갔는데 같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확신을 주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누가 훔쳐간 건 아닐까? 막 이런, 정말 가보았더니 빈 무덤이었다. 이런 사실들이 제자들이 모여있지만,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들이 25리를 갔는데 곧 바로 돌아서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왔던 그 장소로 다시 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아주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25리를 갔었는데, 우리가 25리 간다면 거의 2시간 반을 걸어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신발도 지금처럼 좋은 신발도 아니고 포장된 도로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서 설명해 주신 그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지? 막 이렇게 어떤 생각에 빠지거나 어떻게 잘못하면 회의에 빠지거나 나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막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왜 살아야지? 왜 지금 살고 있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의미와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에게 잡힌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인가 보다. 이런 것이 마음의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이 정리가 되려면 이 25리 길을 힘들게 걸어갔던 이 2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들이 그 힘든 몸, 피곤한 몸, 지친 몸을 가지고 곧바로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하고 곧바로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잡힌다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이 바뀌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눈 뜨면 돈 벌러 가야지, 자식들한테 뭐 필요한 거 도와주려면 내가 일을 해야지, 이게 거의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 내가 살아가야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앞에 계시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 말을 들어야 되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어떤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찾아가셔서 그냥 같이 아무 일 없이 같이 걸어만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제를 주시잖아요. 잠자고 있던 그 심령, 좌절에 있는, 낙심에 있는 그 심령들에게 다시 생기를 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변화되는 나의 삶이 이제 진짜의 삶이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없는 이 땅에서의 살아온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러잖아요. 헛된 것뿐이라고. 예수님 없는 삶은 헛것이에요. 그냥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쓰고 즐거움을 찾아서 움직였던 소비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그걸 헛되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이것이 이제는 진짜로 이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고에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어질 음식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다 썩어져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 물질, 내 마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그 한마디가 천국 창고에 쌓여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심판의 주로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가면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삶은 0이에요. 0.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루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쌓이기, 저금이 되는 거예요. 저축이. 우리는 이게 깨달아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더라도 다 견디어내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힘든 몸으로 25리를 갔다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되돌아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자꾸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시간이 옵니다. 옆에서 볼 때는 뭐 전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의 시작이 나도 모르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등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내가 전에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더 좋아했었는데 그런 삶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자꾸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 오늘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어떤 확신을 갖게 해주신 것처럼, 성경 속에서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와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게하시가 엘리사와 함께 밤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큰일 났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는 너무 태연한 거예요. 그 게하시는 지금 죽게 됐다고 막 바둥바둥 두려움에 떠는데 엘리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게하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열려진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와 마병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아람 군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오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간간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본대요. 옛날에 TV에 나오는 연속극 중에 상대방의 마음을 뚫어보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어떤 사람이 가면 그를 사로잡기 위해서 그에게 안심을 시킨다는 이유로 귀신의 말을 전달하면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은 거짓된 귀신들의 장난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누군가를 붙잡아서 종으로, 로봇으로 이렇게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죽음과 그 어떤 공포들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뭐예요? 제일 두려운 게 지금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오늘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응하여졌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확신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요.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죽음이 왔다가, 우리의 삶이 왔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의 삶은 이어지고, 그 죽음에서 갈라지는 상황이 오는데,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안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이 복이고,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확신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예언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제자들도 못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 믿는다는 게 기적이죠.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동시대에 살고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못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에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진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뜨거움이 와야지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세계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역사 속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다 역사 속에 이렇게 맞는데, 그냥 역사로 그냥 인식하고 말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이구나.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바로 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자 하시고 또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에 떨어지고 그랬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실 한 가닥은 금방 툭 하고 끊어지지만 두 겹, 세 겹 이렇게 꼬면 안 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할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힘들어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또 상처나면 싸매어 주시고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또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마실 것도 공급해 주시면서 또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에 사전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과 오늘 서로 교제하고 또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 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안에 하나님 예수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에 저희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정말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가정에 화목도 주시고요. 또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받아먹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 나오고 예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몸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라 계속 부활절에 관계된 찬양만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지사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이 다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그 주님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 더욱더 복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영하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원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